자,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아직 여성 대통령이 안 뽑혔는데 외신에서 보면 여러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 자체가 아마 우리나라 정치사적으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새로 대통령이 또 5년 준비를 해서 할 텐데 대통령 또 당선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런 사면에 보면 쭉 좀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혹 뭐 또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 마시고 좀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나라로 좀 대통령이 끌고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는 일이 우리 신자의 책무로 여겨집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대통령 됐으니까 오늘 여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만한 여자도 없고 마리아만한 복 있는 사람도 없고 세세무궁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칭송을 받아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는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뭐 로마교나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 그러죠. 뭐 천주교나 개신교, 천주교라는 말보다는 로마교가 맞습니다. 로마교와 개신교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개신교와 로마교예요. 그 출발이 마리아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없어요. 근데 로마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들을 조금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교회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교리화하는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1931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토론을 종결시켰어요. 그리고 교리로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의 하나의 어떤 법적인 면에서의 어머니라는 것이지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또 두 번째로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무흠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미치지 못했다. 무흠하다. 그리고 이 무흠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역시 무흠하다. 이렇게 이제 비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담 하와 이후로 내려오는 원죄가 마리아에게서 딱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근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황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 자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원죄가 없고 무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원죄하에 태어난 여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수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오염과 부패가 전달되지 않도록 성령이 그의 자궁을 보호하고
영광으로 덮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로마교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칭호를 했습니다. 영원한 동정녀이라고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도 남자와 다시는 관계를 갖지 않은 영원한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의 관계에서 야고보도 낳고 여러 동생들이 이렇게 출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맞지 않죠. 또 다섯 번째로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7년에 이 교리를 확정지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총의 중재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은총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캐톨릭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마리아 승천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 승천일이 있습니다. 마리아 승천일이 있어요. 마리아가 죽었지만 부활해서 그 몸이 썩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계속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모 마리아를 공동의 구세주로 교리화하려고 합니다. 예수만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마리아 역시 예수와 함께 구세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논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교는 마리아를 너무너무 지나치게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까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을 만들고 교리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어찌 보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로마 교회와 개신교는 같지만 달라요. 같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결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흠하거나 부활 승천했거나 중보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주 탄생에서 아주 중요한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정도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런 면에서 성모 마리아를 가장 복된 여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했던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그 믿음과 그의 삶의 흔적들을 추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오늘은 좀 성경을 한 절씩 보십시다.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생산 능력이 끊어진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브라함 때처럼
회복시키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이후 여섯째 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모습인지 그야말로 꿈속에서 영으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사로에게 찾아갔다. 아마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사로 느꼈겠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떻지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세 가지 한번을 생각 먼저 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실 때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여인, 부자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연극 같은 거 보면 마리아는 항상 최고의 미인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미인도 아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여인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촌동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에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조차도 사무엘은 외모를, 용모를 중시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중심, 마리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혼,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때 당시에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부부는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혼을 파기하면 뭡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 안 했다는 얘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이제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여인의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내놓고 혼인잔치를,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여자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아마 요셉도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 혼인잔치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혼인잔치까지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27절에서 요셉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을 써요. 이 말에 이 수수께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유다 자손이나 사울 자손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과 약혼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닌 이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했을 때 이 아이는 육적으로 보면 누구의 지파가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만약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와 요셉과 결혼해서 이제 동침해서 낳은 그 아들을 내가 구세주로 만들겠다,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은 소위 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낳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식민지의 호적을 정리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에 호적하라고 할 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요셉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요셉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그가 잉태한 아들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마리아와 약혼했고 이제 혼인잔치에서 데려와야 마리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난감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말씀하니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요셉의 아들, 다윗의 아들, 마리아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런 인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천사처럼 생각되는 그 어떤 존귀한 분, 뛰어난 분,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에게조차도 인사조차 받지 못했던 어찌 보면 참 미천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역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마리아는 평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는 칭호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 칭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뒤바뀌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보세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쭉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단 한 번 유일무이하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창조의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케 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아직 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라고 믿기지 않죠. 오히려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직 지금 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애를 뱉다 나 죽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나 죽었다.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이나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엄청난 부담이고 모험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죠. 율법으로 보면 마리아는 그야말로 완전히 미친 여자 취급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아들을 낳는다? 불행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단 개인에게뿐 아니라 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이 예수로 인하여 받을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 이하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대한 당신의 계획과 그녀가 낳을 아들에 대한 계획을 쭉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네가 낳을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은 특별한 임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은 보통 여자의 임신과 다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작은 태아가 되어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미물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역사로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남녀 관계를 통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되어지는 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태아를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믿겠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남자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근데 그것만큼은 못 믿겠다. 요즘 시험관 아기도 낳았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조물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없는 데서 태양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태아로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애들한테 또 그러면 누워서 떡 먹다 체해요. 그럴 수 있는데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면 이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목사님, 이게 정말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집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아요? 나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낳을 이 아이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약혼한 요셉의 아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혼한 처녀라는 표현. 여러분, 여기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큰 자가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이 아이를 딱 낳았을 때 낳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야,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님,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만 겨우 그랬을 뿐이지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다 선생이라 그래요. 특별한 사람으로,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키는 일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과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시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천사가 하는 말에 보면 아들의 역할이 있어요. 조상 다윗의 위를 물려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보면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예를 들어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등극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계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저 천국, 그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본향집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활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물론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요, 그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활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18번째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이 18번째 대통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5년 뒤면 또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 영원한 메시아,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멀리 천국에서 이리 오너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기도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도 하시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당신의 축복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4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죠. 내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지만 아직 요셉하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관계 맺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때의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임신은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비정상적인 임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 영원하신 능력이 마리아의 태를 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가 죄 없다, 로마교회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인인 마리아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빌어 나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습으로 사하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국간에서 오신 겸손하신 예수,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게 어딜까요? 마국간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38절, 37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대저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마 마리아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천사가 계속해서 설득했을 것 같아요. 믿어라, 믿어라. 근데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가 과연 복된 여인이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고, 그야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리아가 주의 모친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복된 여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멸시받아도 좋고 못된 니은이라고 해도 좋고 좋습니다. 여기가 조금 젊으시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의미가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순종은 내 유불리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를 겸손히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있는 이 순종, 겸손, 이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그 충성과 순종과 겸손을 보셨듯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가 엉뚱하게 애를 뱉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근데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끊어야지. 잘 못 끊으면 이혼이 되고 파혼이 되면 마리아가 독박을 쓰는 겁니다. 그잖아요. 독박 쓰는 거예요. 고스톱 안 치시나?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저는 고스톱 못 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여자애가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긴장되는 기간 동안에 마리아인들 편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요셉이 나를 파혼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붙들었겠지요.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도,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도 마리아는 이가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놓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8일 만에, 난치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이 예언을 하잖아요.
네가 이 아이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아마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인간적 괴로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12살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찾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어머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차, 그래, 이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라, 이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고민은 더 커집니다. 예수가 커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거예요. 집에서 목수일이나 하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요셉이 일찍 죽어서 가장 역할도 했다 그러는데, 좀 나가서 큰 자가 되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이 어머니 도와서 일만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공부하고 멀쩡한데 요새같이 취직도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리아인들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붙드는 거죠.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마리아도 잘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 마음에 두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해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의심될 때조차라도 그 말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영적인 멘토를 잘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이 출중하고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일이 괴로웠겠어요. 천사가 떠나고 정말 자기 몸에 변화가 있고 임신한 걸 알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심적 괴로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 먼 친척을 찾아갑니다. 39절에서 40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다. 130여 킬로 떨어진 거리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물론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있지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 이 괴로움 누가 할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고 낙심된 일을 만날 때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할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찾아가세요. 엉뚱하게 점집 가지 말고 그런 분들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1절 하반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황송한 일이오리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비로소 확신하는 거죠. 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틀림없구나. 보세요. 네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
나이로 보나 족보로 보나 한참 위에 계신 어른이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나오십니까? 황개무량합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 멘토를 통해서,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분 신앙의 멘토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두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신앙의 교제를 잘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한 여인의 몸을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복되도다, 칭송과 칭찬을 듣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오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죠. 우리의 입술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인격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골짜기를 메우고 구분기를 평탄케 하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할 때, 또 우리를 사용하고자 부르실 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마리아여, 그대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음성이 이제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대여.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이, 저 인간 이거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친근히 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복된 칭찬과 명성을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